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쟁을 하다가 지쳤고 땅도 얻었기 때문에 전쟁하고 싶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삽니다. 자, 그때 이제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얻었다. 근데 그 땅이 헤브론 땅이다 그랬습니다. 헤브론 땅이다. 헤브론은 그 해발 95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요로워서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장부 대장부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에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파송이 되어 돌아와서 보고를 가졌다. 그때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은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그 땅을 보고 확신했다는 거죠. 야, 하나님 주신 땅이 이렇게 멋있구나. 그런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갔던 다른 그 형제들은 10명의 형제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간담이 놓게 했다. 두렵게 만들었다.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자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85세지만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40대와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 왜 산지를 달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맹세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발로 밟으면은 다 그 땅은 내 것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지에 막대기 끼워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가 헤브론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헤브론은 포도 산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헤브론은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묘지가 있는 곳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근데 장애물은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갈렙은 아무런 수고 없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비교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나가서 전투를 해서 물리치고 이겨야죠.
혹 어떤 핍박이 오면은 핍박을 견디고 이겨야 돼. 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보니까 너무 거인들이 살고 땅은 좋은데 정복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가 하기에는. 그럼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중간에 멈추거나 쉬거나 혹은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예. 뭐 내 삶 속에 우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어도 그 주님을 부르며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하시는구나. 그걸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뭘 좀 하다가 좀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해서 간두고 그다음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안 되면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고 간두고 그렇게 하면은 평생 새로운 일을 해야 돼. 평생 새로운 일을 예. 평생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그 하나님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예. 그걸 이제 연단이라 하나님 뭐 우리를 그 망하게 하고 그걸 즐기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예요. 망하게는 하지 않지만 테스트해. 이 하잘것없는 것, 초라한 것을 주고 얘가 이걸 정말 이런 것에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해나가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주고 더 큰 걸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우리 당시에는 무역 상사들이 그 유행했잖아요. 그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그 볼트 그러니까 나사못 수출하는 거라더라. 나사못. 예, 나사못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수출하는 거지.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뭘 공부해가지고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그런 걸 하나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시시한 게 아니죠. 그걸 보면서 이제 위에서는 이 친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또 다른 친구는 그 무역회사 가서 그 유명한 무역회사인데 하는 일이 뭔가 양말 수출하는 거야. 양말. 나 그 친구 따라서 성남에 있는 공장들 양말 공장들 돌아다녀 본 적도 있는데 그 주로 이제 그 낮에도 일하지만은 이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게 그 밤에 막 돌아다녀요. 밤에 막 10시, 11시에 그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낮에도 돌아다니고 밤에도 돌아다니는 거죠. 그만큼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니까 또 다른 일 시키고 다른 일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해서 크게 성공한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시시하죠. 시시하죠. 누구는 뭐 자동차를 수출하고 선박을 수출하고 눈에 보이기도 굉장히 멋있는 일. 그냥 007 가방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를 쭉 다니면서 막 멋있게 막 협상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남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작은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양말 체크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쑤시개도 수출했다. 이쑤시개. 그 나무 깎는 데 가서 이쑤시개 하고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그 계속 그걸 하니까 거기에서 이쑤시개가 가구가 되고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직종이.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이쑤시개가 가구가 되고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그 숲을 사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지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거지. 뭘 하다가 조금 안 된다 해서 간도 버리고 아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이루는 게 없고 나이가 들어도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교인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빨리 그 피해야 돼요. 호우가 오니까 홍수가 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네. 자네나 피하게 그러고. 예. 그다음에 약간 트럭이 오면서 물이 많이 차니까 이제 트럭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여기 타고 피난해야 돼요. 그래. 괜찮네. 당신이 먼저 가게 하고. 예배당이 잠기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어. 어. 헬리콥터 오면서 목사님 여기 빨리 매달려서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네.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 구원하세요. 그러 지붕까지 타가지고 이제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이 들게 야 임마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도 보내고 자동차도 보내고 트럭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는데 네가 그때마다 다 다른 사람 괜찮네 하고 다른 사람 타라 그러고 니는 안 했지 않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전거를 보내면은 자전거에 감사하고 이 자전거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우연히 며칠 전에 우연히 봤지만 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거지만 그 처자인데 걔가 21살인가 2살의 여자예요. 자전거를 타고 이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궁금해서 바깥에 나가서 타고 해가지고 13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세계 일주를 한 여성이 있더라고. 33살인가 돌아왔대. 돌아와서 처음으로 자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다, 온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더래. 그동안에는 이 따뜻한 바닥에서 자본 적이 없대.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온돌이 없더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온돌 바닥에 들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지. 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13년 동안 자전거 타고 세계를 일주해, 세계를. 예. 제가 요새 가끔 그 유튜브로 이 여성이 한 길을 걸어보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13년 동안 세계 일주하면 아마 제가 제목 모르겠는데 나올 거예요. 13년 동안. 또 어떻게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오토바이로 횡단한 또 청년이 하나 나오더라고. 오토바이도 좋은 것도 아닌 단발 오토바이. 그냥 고장이 너무 자주 나가서 그때마다 고치면서 가고 현지인들이 고쳐주고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자전거로도 세계 일주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세계 일주 하려니까 돈이 뭐 5천만 원, 뭐 1억 든다 그러네. 크루즈로 하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제가 알아보니까 세계 일주하는 비행기표가 있더라고요. 세계 일주하는 비행기표. 그게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일주예요. 그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뭐고. 자전거로 일주한 게 자전거로 세계를 일주해. 자전거로. 좋은 자전거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자전거로. 정말 온 세계를 아프리카고 남아프리카고 유럽이고 뭐 시베리아고 다 다녔더라고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 그걸 배척하면 하나님 봤을 때도 쟤는 뭘 줘도 못할 애 같아.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그럼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정말 평생 살면서 자기가 거기 그 자전거 하나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 이뤘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은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나는 이 자전거 타면서 이곳까지 오면서 내가 이렇게 봤구나. 그걸로 행복해하고 살아야죠. 행복해하고 살아야. 예. 어떤 그 여자 승무원이 그 1등석 비행기 1등석을 담당한 여자 승무원이 자기가 1등석에 있는 손님들을 만나서 접대하면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써냈다 해서 제가 썸머리한 걸 슬쩍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비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더라고. 예. 굉장히 칭찬한 거죠. 1등석 타는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실한 사람들이 그거는 선입견이다. 당신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평생 나는 1등석에 타야 돼. 나는 1등석 사람들만 사겨.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겠죠. 그러나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 만족. 갈렙은 40세 때 그 가나안 땅 정탐했고 지금 85세예요. 85세라 하지만은 우리가 정황상 봤을 때 이 85세가 되어가지고 뭐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런 것이 없어요. 아직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그 땅을 달라 그럴 때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달라. 안악 자손이 있는 땅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땅은 갈렙이 40세 때 정탐했을 때 봤지만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땅. 그러나 거기는 이 다른 사람도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가장 힘이 강한 안악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갈렙이 나에게 그 땅을 허락만 하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물리치겠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정복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안주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알게 되고 그 아세라상 바알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신앙도 막 바알하고 아세라 신앙이 막 뒤섞여 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런 이 막 개혁 운동을 또 벌이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그 아픔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몇천 년 동안 남아있는 마지막에는 또 나치에 의해서 희생도 되고 하니까 몇천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서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늘날까지 작지만은 존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지만 나이가 들어도 정신세계는 젊은 사람이나 뭐 10대나 뭐 똑같죠. 똑같습니다. 몸만 늙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10대 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어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담대해야 돼. 담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 없이 차지할 줄 알아요. 그 차지해야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치고 결국은 갈렙 족속이 그 유다 자손들, 유다 지파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헤브론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일어나죠. 다윗 왕국이 일어나고 결국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일이 그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갈렙이 알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에서 다윗 왕조가 태어나고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게 훗날 어떤 일로 내가 걸어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